이사야 31장 5절이 되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네,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이번 2주간 248차는 2주간입니다.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새벽까지. 이번 2주간 주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바로 이 말씀이 2018년 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아멘. 2주간 성회 동안 계속 저녁만 이번에 이렇게 세어보니까 저녁 설교만 12번이에요. 저녁 설교만 12번. 12번 내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만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흑암의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흑암의 피해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 9장 1절로 보면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면 무저갱으로부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전 세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 시대를 영적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그런 시대를 영적 밤이라고 합니다. 밤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암 시대다, 또 영적 밤이다. 이럴 때 우리는 그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의 지배를 안 받아야 돼. 흑암의 지배를 받으면 영계가 어두워지고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기능이 떨어지고 졸며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나빠지면 황충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역사가 뭐냐? 방법이 뭐냐?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전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지고 밝아지게 하는 방법은 이 전기에 불을 켜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이와 같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이 세계를 덮어서 모든 교회와 종들이
다 흑암 가운데 빠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영광의 빛을 받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2018년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캄캄하고 영적 감각이 없는 상태로 새해에 들어가 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첫날 밤에 흑암의 피해를 받지 마라. 그러려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내가 밝아져야 돼. 밝아져야 돼. 자, 밝아지는 데는 영광의 빛을 받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미 지구를 밝게 하기 위하여 창조의 빛이 비추어졌고, 또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방의 빛, 생명의 빛이 지난 2000년 동안 비추어졌어요. 이제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 가운데 우리가 밝아져 있으려면 이제는 영광의 빛을 받아야 돼. 이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들을 때, 될 일의 말씀을 믿을 때,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따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미 이 전구 불빛은 20와트다, 40와트다, 100와트다, 200와트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흐린 전기를 갖다 놓고 전구를 갖다 놓고 더 밝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밝게 하려면 전구 그 와트를 높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밝아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흑암으로부터 밝아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빛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한 달에 한 번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 3일에 한 번씩 받는 사람, 매일 영광의 빛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밝아질까요? 네, 그 말은 얼른 알아듣네. 그런데 왜 매일 그 빛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한 번 이 흑암의 피해를 받아서 어두워지면 그것을 밝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이, 어두워진 걸 밝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는 게 더 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그러려면 무슨 빛? 첫째, 영광의 빛을 비추사 자던 잠을 깨워 주신다. 영광의 빛을 비춰 주셔서 자던 잠을 깨워주는 거예요. 자던 잠을 깨워줘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는데 다 졸며 잠을 잡니다. 그 이유를 보았더니 밤중이 됐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이럴 때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사이에 보니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아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아닌 제3의 인물이 깨어있어요. 아멘. 그가 깨어서 있다가 10처녀가 다 졸며 자도 이는 깨어있으면서 때가 딱 되니까 이렇게 외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외치는 자예요. 외치는. 그럼 이 외치는 사람은 깨어 있었기에, 잠을 자지 않고 있었기에 누가 오시는 걸, 신랑이 오시는 걸 알고 외칩니다. 이런 사람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 묵시를 바라보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는 밤중이 되었어도 그는 깨어 있었어요. 기름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도,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도 신랑이 더디오고 밤중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다 졸며 잤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졸며 자는데 혼자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밤중에 혼자 철야 기도를 수십 년을 해봤습니다. 밤에 철야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다 자고 혼자 추위에 떨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똑같이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따뜻하다는데 몸을 삶아지도록 자는데 나는 이렇게 벌벌 떨면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때 깨달아진 게, 그때 하나님의 저에게 깨달아지는 말씀이 뭐냐? 그러기에 너는 구별된 종이다. 그러기에 너는 구별된 종이요 특별한 소유다.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비추사 자던 잠을 깨우소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 한마디에 잠자던 10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 스가랴 4장 1절에 보니까 전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내가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사야 52장 1절에도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렇게 외칩니다. 복음받은 종들이여 오늘 깨어 일어나세요. 깨어나라. 깨어나야 돼.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눈을 감겨 소경을 만들고 묵시의 말씀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에는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이만을 좋아하고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여 짖지 못하는 개여 벙어리 개다.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을 도모한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먹고 취한 자다. 우리는 취한 데서 졸며 자는 데서 깨어나야 돼. 그래서 안일, 태만, 게으름의 잠에서 오늘 밤 깨어나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다. 이 흑암의 피해를 내가 받았다는 게 뭐냐? 잘 들으세요. 받았다는 게 뭐냐? 자꾸 영적으로 깔았는 거예요. 자꾸 영적으로 까는 거예요. 안일해지고 태만해지고 게으러지고. 전에는 새벽기도 한 번만 빠져도 막 죽는 것 같고 속상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나만 안 가나? 뭐 장로님도 안 오더라. 장로님들은 더 안 오더라.
안수 집사는 한 명도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왜 누구 안 오는 거 신경 쓰십니까?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직분에 있습니까? 구원이 직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직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 직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직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을 벗어야 돼. 흑암을 벗으면 자던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분별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깨어나면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마지막에는 교회가 두 부류예요.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한 교회와 준비한 교회. 준비해 놓은 교회까지 다 졸며 잔다는 거야. 안일, 태만, 게으름.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생긴다면 막 얼굴이 막 반짝반짝 막 희생을 바라고 입이 막 벌어지고, 주의 일 좀 하라고 그러면 싱싱거리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에 뭐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비추사 자던 잠에서 깨어나니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귀가 듣게 되고 알지 못하던 사람이 알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던 사람이 내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나는 증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저는 전국에 있는 종들을 깨우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 대도시도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 준비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도시가 한 군데도 없어. 그런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두 번째, 영광의 빛을 비추사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5장. 자, 얼른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어두움에 빠지고 흑암에 빠지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불을 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얼굴도 분별하고 사물도 분별합니다. 이 불을 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은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 흑암이 덮어버리면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하느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 눈이 감겨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하여 영광의 빛을 비추사 그 잃어버린 분별력을 회복해서 아멘, 분별력을 회복해 주셔요. 그러려면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는 잘 모르지만 연세가 드시면 기력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눈이. 그래서 젊을 때는 뭐 한때 두때 굶어도 별거 아닌데 연세 드시면 한두 때 굶으면 벌써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서 바람소리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볼장 본 거지. 자, 영광의 빛을 비추사 영적 기능, 영적 감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계가 회복되면서 분별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비질리고 거짓인지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뭐라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억지 쓰는 것 같지만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이게 분별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막 억지를 쓰고 말을 함부로 하고 이건 흑암에 빠져 그런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억지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게 맞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왜? 영적 감각과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이 드셔서 기력이 떨어지면 눈이 침침해지면 어떤 사물이 두 개로 보이죠. 두 개로 보이죠. 겹쳐서 보인단 말이야. 그 초점이 흐려져서. 그 다음에 파리가 막 날르죠. 웃는 분은 다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이 벌써 이제 렌즈가 맛이 간 거야. 맛이 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빡세게 하고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기능이 있듯이 영적인 기능도 있어요. 육적인 감각이 있는 거지 영적인 감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각장애자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대신 이 손에 촉각이 예민한 거예요. 촉각이 예민하고 그리고 이 청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발소리만 들어도 저건 둘째 놈이다, 셋째 놈이다, 저건 딸이다, 저건 마누라다 다 아는 거예요. 발소리만 딱 들어도 이 청각이 예민해져서. 그래서 사람이 다 살게 마련. 그런데 영적 감각과 기능이 떨어지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소경 귀머거리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몰라. 그리고 사람이 영력이 떨어지고 영적 기능이 떨어져 버리면 갑자기 몸이 자꾸 아파. 약 먹어도 안 나서. 그것이 막 계속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멀리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의 힘과 이 성에 와서 영력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영력을 회복해야 돼요. 벌써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제대로 해본 지가 오래됐다. 이러면 이미 탈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별난 거 아니에요. 이 성회를 248차까지 인도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제 영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회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살리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저를 지켜주는 목적이 첫째입니다. 자, 분별력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치매가 오면 사람을 분별 못 하잖아요. 딸 보고 아줌마 누구야? 치매가 오면 그런단 말이에요. 치매가 오면. 네?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 치매 오지 않아요. 치매 올 여가가 없어요. 자기가 치매 올 건지 안 올 건지 욕을 해보면 알아. 욕을 잘 못하는 사람은 치매 올 징조가. 자, 손 내봐요. 해봐. 치매 오는 거 두려운 일이야. 내 가족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불행이고 예수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밤 영광의 빛을 비추사 분별력을 회복하라. 영적 지능과 감각이 살아나라.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 안 되고 기도 못할까 그걸 걱정해야 돼. 돈 조금 못 벌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는 교인들이 돈 조금 내고 하도 재고 생색내고 그래서 아이고 들어보라, 내가 돈 벌게. 그래서 내가 사업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나는 돈이 막 보여. 그래서 사업에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게 하더니 어디다 갖다 넣어버리더라. 그래, 돈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돈도 하나님이 순리대로 주셔야 돼. 순리대로.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주를 위해 일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막 돈 버는 데만 그렇게 봐. 어느 날 하나님이 경고음이 들리지. 삐. 두 가지야. 교도소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야. 교도소 가는 게 나아, 중환자실에 가는 게 나아? 안 가봐서 잘 모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내게 내려가지고 내게 고난을 주었을 때는 이미 늦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잘해야 돼. 꼭 고집시고 매보는 사람이 맞고 잘하려고 하거든. 지혜로운 사람은 안 맞고 잘해. 이제는 정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연말에 이런 주제가 나왔을까요? 세 번째, 영광의 빛을 비추사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매번 말하는 게 있어요. 남편이 돈을 웬만큼만 벌어오면 아내서는 돈 벌러 나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남편한테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남편도 그 사명을 해야 어떻게 복을 받지.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물질을 주실 때 딱 그분이 주시려고 하는 예산이 있는 거야. 알아? 예산이 있는데 전 식구가 다 덤비면은 하나님이 그 예산을 분배를 해가지고, 내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평균치를 내가지고 내 사람한테 이렇게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식구가 세 사람이 일을 하면 한 사람이 주일을 열심히 하면 요 안 하는 사람 못까지 요 세 사람한테 분배를 해서 평균치를 내서 주는 거예요. 이런 계산은 왜 안 해봐? 그러면 나는 기도해서 좋고 우리 남편은 돈 더 잘 벌어오니까 좋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사람이 얌체가 좀 있어야 돼. 남편이 돈 벌어오면 막 칭찬도 하고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발도 좀 씻어주고 이렇게 하지. 그걸 맨입으로 다 때려 먹고는 너는 뭐 돈 벌어오는 기계니까 잘 벌어와라. 자기는 막 써제키고 감사한지도 모르고 아주 얼굴에 철판 깔았어. 영광의 빛을 비추사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미가서 7장 7절로 10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라. 엎드려질지라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어두워지도록 안 놔둬. 다 비춰주는 거예요. 오늘 이번 성회에 오늘 저녁은 밝아져야 돼. 그래서 이 어두운 흑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우리 교인들도 위태위태한 사람 많아. 도대체 저래 갖고 어떻게 할란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미가서 7장 1절로 6절은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불행한 결말을 말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선한 자가 가시 같고 정직한 사람이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사람이 너의 원수다. 네 품 안에 있는 여인에게라도 너 입의 문을 지켜라. 그러면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람을 경계하라는 얘기하고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엎드려져도 일으켜 주신다. 대적을 만나면 짓밟아 주신다. 그리고 어두운 데 앉아 있으면 빛을 비춰 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흑암 가운데 있고 이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책임지고 빛을 비춰 주신다. 빛을 비춰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두 번 빠지면 세 번, 자,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서서히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도 그가 신령한 세계를 보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하루에 3번씩 목숨을 내어 걸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신령한 은혜를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 자신의 영계, 자신의 영적 관리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전적으로 보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적으로 보호하셨죠? 보호하셨어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됐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봄 진정 원합니다. 오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 사람을 바라보지. 그래서 한 가정에 영적 가장 1명 정도는 뭔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역사해 줘요.
내가 나가서 벌어서 살면 벌어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요. 농사짓지 않아도 잘 먹고 산다. 물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지 것도 아니면서 걷어먹기 살기는 하지만 둘의 백합화를 보라. 일하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합니다. 네 번째, 영광의 빛을 비추사 야곱 족속으로 살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야곱 족속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누구 족속으로?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아멘. 다시 다 받아하세요.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자. 이사야 2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야곱 족속이 되려면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야곱의 도로 배우고,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는, 그가 야곱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 야곱 족속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사 여호와의 빛 가운데 다니게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은 흑암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불이 켜져 있는 동안 이 성전은 어두워지지 않아요. 영광의 빛이 내게 하루 24시간 계속 하나님 내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난 어두워지지 않아요.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에게 첫날 밤부터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빛에 행하자. 다섯 번째, 영광의 빛을 비추사 빛의 아들로 살게 하신다. 빛의 아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아들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필요가 없나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은,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은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어두움의 지배 속에 있지 않는 삶이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사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 종이 있는 곳이 환해져요. 왜? 빛의 아들, 빛의 사자니. 그 종이 있는 곳이 환한 거예요. 그 종을 만나는 사람이 환해지는 거예요. 가는 곳이 환해지는, 있는 곳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 불을 켜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밤에, 첫날 밤에 이 동산에 모인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서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시라. 그래서 영계도 더 밝아지고 말씀도 더 밝아지고 심령도 더 밝아지고 표정도 더 밝아지고 생활도 더 밝아지고.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환한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울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한 일이 뭐냐? 기분이 유쾌하지 않고 자꾸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우울해져.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봐봐. 응?
우울해 보여요? 우울해 보이지 않아?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말로만 나 우울하지 않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울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사람이 왜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는 걸 허감이에요. 허감. 이 마음에서 허감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있는 허감이 오늘 밤에 싹 올라가 버려. 올라가 버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 말씀. 자식보다 더 귀중한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어. 소망을 가지세요. 이번에 민족 환란이 일어나고 시온의 성에만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 흑암의 피해를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게 이번 성의 첫날 밤 가장 중요해. 어두워지지 않아야 돼. 심령도 말씀도 영계도 생활도 하나도 어두워지지 않아야 돼. 점점 더 밝아져야 돼. 아멘. 다 같이 빛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던 잠을 깨워 주셔야 하고 분별력을 회복시켜야 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야 하고 야곱 족속으로 살아가게 하여야 하고 그리고 빛의 아들을 만들어 주신다. 무슨 빛이 와서? 영광의 빛. 여러분, 영광의 빛은 될 일의 말씀을 따라 오는 빛이에요. 된 일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 따라오고 될 일의 말씀은 영광의 빛이 따라오는. 그러므로 이 성산에서 성회할 때마다 영광의 빛이 충만하라. 결론은 영광의 빛을 받은 파수꾼으로 살 때다. 오늘 저녁 기도의 제목은 뭐냐? 영광의 빛을 받은 파수꾼. 그래서 우리는 자지도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2주간 성회를 통해서 저들이 어두워졌다면 밝아지게 하시고 분별력을 상실했다면 일제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빛의 아들, 빛의 사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깨달음이 없이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에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